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이 회막에 나타나셔서 모세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에 대한 내용인데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제사하라는 거예요. 전에 그 회막 만들 때도 하나님이 설계도를 주셨어요. 크기, 구조, 재료, 모양, 디자인까지. 그 회막도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하고, 제사, 그 회막에서 드리는 제사도,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하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나름 하나님을 믿는다고, 나름 회막 만들고, 나름 제물 바치고, 나름 제사 의식을 행하지 말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라 하는 겁니다. 지금은 이제 구약의 제사처럼 그렇게 안 하는데, 그래서 구약보다 자유로운 것 같은데, 자유로울까요? 이 교회의 모습 혹은 우리 성도들의 삶 혹은 이 예배 자유로울까요? 아니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해야 될까요? 같은 이야기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똑같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교회가 갖춰가야 되고, 또 예배도 그래요. 우리가 기도하고 찬양하고 이래 설교하고 하지만 영이신 하나님이 말씀을 해요. 그래서 이 말씀을 읽고 들음으로 교회도 배우게 되고 예배도 배우게 되고, 그리고 우리의 일상의 삶도 배우는 겁니다. 잘 배웁시다. 본문은 제사 중에도 번제에 관한 내용입니다. 번제. 번제는 영하고 발음이 비슷하네요. 구울 번입니다. 태울 번. 제는 제사 제자. 그러니까 제물을 불에 태우는 제사예요. 제단에서. 그래서 그 제단을 태운다 해서 번제단이라 하기도 합니다. 그냥 제단이라 하기도 하고 번제단이라 하기도 하고, 제물을 태우는데 아무 데서나 태울 수 없고요. 그 정해진 장소, 제단 위에 태워야 해요. 번제 드리는 이유가 4절에 있습니다. 4절 보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이 속죄라는 말은 죄를 속한다 하는 말인데, 속한다 말이 좀 어렵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죄를 없앤다, 죄 용서받는다. 번제 드리는 이유는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번제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가축을 좋아해가지고 구운 고기 좋아하셔 맛있는 거 드려야지 해서 흠없는 거, 실한 거 이런 거 드리는 그게 아니고, 죄를 속하기 위해서 고기를 태운다 하는 거 잊지 마세요. 하나님을 위하여 드리는 게 아니고 고로 누구를 위하여 제물 바쳐요? 자신을 위하여. 자기 죄 처리하기 위해서. 왜 자기 죄 처리해야 하나? 이게 중요한데, 하나님은 죄를 정말 미워합니다.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도 죄에 대해서는 분노하세요. 모세 그렇게 사랑하는데도 모세를 죽이려고 한 적이 있어요. 다윗도 죽이려고 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랑은 사랑인데 죄는 사랑하지 않아요. 그리고 죄인이 돌아와
용서를 빌 때 용서해 주시지. 죄인이 죄를 짓고 있는데, 야, 나 너 사랑하니까 용서해 주마. 그런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러니까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진노하셔 심판하는데 심판의 결과가 뭐냐? 죽는 거예요. 죽음이에요. 그 죄의 삭은 죽음이라. 그냥 죽음이 아니고 영원히 죽는 거예요. 영원히 죽는 그곳을 지옥이래요. 지옥. 불지옥이에요. 불지옥. 번제다 불태우죠. 불지옥이에요. 그래서 죄사함 받으려면 죄인이 직접 재물을 가지고 와야 해요. 재물을 가지고 와야 해요. 4절, 5절, 6절에 나오는 이 대명사는 죄사함을 받기 위해서 재물을 가지고 온 사람을 말해요. 그러니까 이 재물은 소나 양, 염소와 같은 가축이어야 해요. 저 바깥에 멧돼지 잡아가 못 와요. 사슴 잡아가 못 와요. 내가 키운, 그래서 내 삶이 묻어있는 그런 가축이어야 돼요. 그리고 부정한 짐승이면 안 되고요. 하나님이 정하신 정결한 짐승이어야 돼요. 그게 소와 양, 염소, 비둘기예요. 왜 이렇게 가축이 좀 다르나? 누구는 소를 바치고 누구는 양을 바치나? 하면 부자니까 소 바치면 되고 가난해서 바칠 거 없으면 비둘기 바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부자나 가난한 자에게 다 속죄의 길을 여신 겁니다. 정말 하나님이 사람을 아세요. 제가 살면 살수록 여러분 낳으신 아버지는 여러분 잘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잘 알아요. 그래서 그 재물을 가지고 와라. 그런 재물을 가지고 와서 이제 피를 쏟는 거예요. 죽이는 거예요. 피를 쏟는 제사. 그리고 그 재물을 태우는 제사. 두 가지 핵심이에요. 죽여 피를 쏟는. 그리고 죽인 그 시체 뭡니까? 짐승의 시신 뭐라 해요 그걸? 사체. 고기. 그걸 태우는 거. 그러니까 고기 태우는 거. 이 두 가지가 이 제사의, 그러니까 번제만이 아니고 모든 제사의 핵심이에요. 이제 제물을 가지고 와요. 이제 회막에 이제 들어와요. 들어오면서 제사장의 인도를 받아요. 제사장이 이제 도와줘요. 제물을 딱 가지고 오면 그 죄인이 그 제물 위에 손을 얹어요. 제물 위에 손을 얹는다. 그냥 이렇게 살포시 얹는 게 아니고 눌러요. 이 머리를 눌러서 기도를 해요. 무슨 기도를 할까? 내가 하나님께 죄를 지었나이다. 이 죄를 이 제물에게 전가시켜오니 내 죄 대신 이 제물을 죽이니 내 죄를 사여 주소서 하는 거예요. 그 죄의 삭은 죽음이니까 내 대신 이 제물 죽사오니 이 제물 받으시고 내 죄를 사소서. 이렇게 안수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를 하면 진짜 그 죄인의 죄가 그 제물에게 전가돼요. 옮겨진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 제물은 이제 죄덩어리가 돼요. 그 제물은 죄덩어리가 돼요. 그러면 이 죄덩어리, 죄를 그냥 둬야 되겠습니까? 죽여야 되겠습니까? 그 죽여야 되는 거예요. 이제 죽여요. 그래서 죽이는 거 누가 죽이노? 제사장의 인도하에 죄인이 죽여요. 근데 이스라엘은 다 목축을 하기 때문에 소나 양, 가축 죽이는 거는 뭐 여사예요. 잘 죽여요. 그래도 죽일 줄 모르면 제사장이 죽이도록 도와줘요. 그저 재물을 죽여요. 그 재물 여러분이 뭐 다큐를 보면 몽골에서 그 가축을 죽일 때 그 겁소를 쑥 눌러서 고통 없이 죽이는 거 보셨죠? 그렇게 이제
죽여요. 그럼 피가 콸콸콸콸 쏟아져요. 피가 쏟아져요. 그래서 이렇게 소나 양, 염소 바치는 것 같아요. 피를 쏟아. 그러면은 그 제사장이 그 피를 이렇게 통에 담아요. 받아요. 받을 만큼 받고 이제 흘러내는 거죠, 나머지는. 그리고 그 피를 이제 번제다, 재단에, 번제단이 사각형이에요. 사각형이라 사각형 이 네 모퉁이로 피를 뿌려요. 그러니까 피를 뿌리니까 피냄새가 진동하죠. 그러니까 재단에 피냄새 진동하고 회막 전체가요, 피냄새가 진동해요. 그 재물 이제 죽였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가죽을 벗겨요. 가죽, 저는 안 벗겨봤는데 벗기는 거, 다큐로 보면요. 쉽지가 않아요. 그 가죽을 벗기는데 이제 그 죄인이 직접 벗겨요. 칼을 쥐고 이렇게 도려내요. 돼지 껍질은 드셔보셨죠? 그거하고, 비교 안 되게 껍질이 세요. 그러면 그걸 힘껏 가죽을 이제 벗겨내요. 그럼 가죽을 다 벗겨내면 이렇게 희멀근 이제 핏덩어리채 이제 고기죠, 그죠? 그 가죽은 안 태워요. 안 태우는 거 하나, 가죽 안 태워요. 가죽은 많어 하면 그 가죽은 제사장이 가져가요. 제사장 몫이 돼요. 제사장이 가져가서 뭘 하든지 그 옛날 가죽이 그 귀한 자산 아닙니까? 그건 이제 제사장 것이 되고, 이 가죽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죄 덩어리 할 때이고, 육체 덩어리 할 때 그 상징적인 게 그 가죽 아니에요. 그래서 그것은 그냥 그 재물, 제단 위에 올리지 못하는. 그리고 그것은 제사장에게 돌아가는. 그리고 이제 가죽을 이제 벗겨놨잖아요. 그 고기야. 고기 덩어리 아니에요, 이제 진짜. 그 고기 덩어리를 이제 각을 떠요. 각을 떠요. 말하자면 팔다리를 다 절단해요. 그리고 내장을 갈라요. 이게 배를 갈라요. 잘라내잖아요. 각을 떤다. 잘라내고, 잘라낸 것을 번제단, 그거 제사장이 받아가지고, 그것을 제단 위에 이제 올려놔요. 불은 이미 피워졌고, 피는 불었고, 그리고 제단 위에 이제 고기를 얹어놔요. 그리고는 이제 안에 있는 이 내장이 있죠. 내장 안에 이제 뭐 음식물 같은 거 있을 거 아니에요. 이거는 제사장이 이제 직접 씻어요, 물로. 물로 씻고, 그리고 이 내장과 또 이 살에 붙은 기름 덩어리 있죠. 이 제사에서 기름이 제일 좋은 부위로 여겨져요. 이 기름을 이렇게 칼로 도려내서 고고하고 씻은 내장하고 그것을 또 제단 위에 올려놔요. 이제 이게 죄인이 여기까지 하는 거예요.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그 뒤는 이제 제사장이 그 내장 가져가서 번제단에 올리고 태우고 그리고 다 태우고 나면은 죄를 처리하고 그러는 겁니다. 그렇게 이제 고기를 번제단 위에서 태우잖아요. 그럼 태우면은 뭐 우리가 삼겹살을 구워도 냄새가 확 나죠. 그렇게 냄새가 확 나면 그걸 이제 오늘 본문 9절에 보니까 이는 화제라 불로 태운 제사라 여호와께 향기로 냄새니라. 하나님이 이 냄새를 받으시는데 향기로 냄새로 뒤에 3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이 향기를 하나님의 음식이라 이 향기를 드신다 이래 표현돼요. 이걸 또 보고 우리 이제 성도님들 야 우리 하나님도 구이를 좋아하시는구나 이런 생각 하시죠. 여러분이 구이 좋아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구이를 좋아하시나 그렇지가 않아요. 향기로운 냄새니라 할 때에 요 제사의 비밀은 향기로운 이 말에 있어요. 이 향기로운 말, 향기로운이라고 하는 요 말은 편안하다, 뭐 좋다, 쉰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번제의 향기를 받으심으로 향기가 남으로 하나님이 좀 편안해지시고 휴식을 취하신다 이런 말입니다.
이걸 먹는다 아니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제사 향기 나기 전에는 마음이 불편하셨다 하는 겁니다. 왜 불편하셨나? 사람들의 죄로 인해서 항상 하나님이 분노해 계세요. 우리 성도님들 약간 듣기가 불편하겠지만 하나님은 지금도 분노해 계세요. 왜냐하니까 이 세상 죄에 대해서, 그리고 이 예배하는 우리도요, 죄 있잖아요. 우리에 대해서도 하나님이 분노해 계세요. 그렇게 분노해 있다가 이제 죄를 정가시켜 재물을 완전히 죽여 해체하고 그것을 죄가 되기까지 다 태워버림으로 향기를 이제 맡으심으로 죄가 처리됐다. 그걸 이제 보시고 하나님이 이제 마음 편해하신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죄가 처리될 때만 우리를 기뻐하시지, 죄 처리 안 될 때는 하나님이 늘 불편해 하신다. 아들이 아버지에게 잘못을 했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아들의 잘못을 놔둘 수 없어. 야, 이 새끼야, 나가라! 아니면은, 너 이제 용돈 없어! 아니면 방 빼! 뭐 이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아들하고 아버지하고 관계가 이제 안 좋죠. 그러면 여기는 아버지들, 그 아들 방 빼! 나가! 이 새끼야! 저 새끼야! 해놓고는 진짜 문을 걷어 잠그고 들어와도 못 들어오게 합니까? 아니죠. 그렇게 할 때는 이제 공부하지 않으면, 아니면 방을 치우지 않으면, 너 이제 이렇게 하지 않으면 너 못 들어와 라고 반드시 제시하는 게 있어요. 이제 아들은요, 아버지하고 불편하지만 아버지가 제시한 그 길을 본인이 받아들여서 아버지가 하라고 하는 대로 했다 합시다. 그러면 아버지가 어찌할까요? 아버지는 그 아들을요, 쫓아낼 때의 그 분노보다 더 게이지가 큰 기쁨으로 아들을 받아들이죠. 아들 들어오면, 아이고, 잘 들어왔어! 하고 그러죠. 뭐, 들어올 때에 더 꾸짖을지라도 속은 어때요? 아들에 대해서 더 기뻐하는 마음으로 그러죠. 그 성경을 보면은, 돌아온 탕자 이야기 보면은 잔치를 벌이잖아요. 그게 아버지 마음입니다. 여기에 아들 같은 이 죄인이 제사를 드림으로 아버지께 돌아온 거예요. 그걸 하나님이 아버지의 마음으로 이렇게 기뻐하신 거예요. 신약의 요한복음 보면, 요한복음 4장에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유다로 가려면, 유다에서 갈릴리로 가려면 사마리아를 지나야 돼요. 그 사마리아에서 한 여자를 만났어요. 사마리아 여자예요. 그 여자는 인생의 행복을 찾기 위해 남자를 5번 만난 거예요. 만나고 이혼하고 만나고 이혼하고 인생이 피폐되어 있어요. 근데 이 여자가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 예수님이 생수인 거, 영혼의 생수인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았어요. 그때 제자들은 동네에 가서 먹을 것을 이제 구해다가 왔는데 예수님이 아까까지는 목말라 배고파 그러셨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표정이 좋아지셨어. 예수님 드세요 하니까 괜찮다 배부르다 그래요. 아니 뭘 드셨나요 하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니까 배부르다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분명히 몸은 배고프고 목말라 하셨는데 이 여자가 구원받는 걸 보고 좋아하셨다 이 말입니다. 좋으니까 배부른 거예요. 여기 아들, 딸이 잘 되면 안 먹어도 배부르다 그겁니다. 왜 하나님이 이 번제에 태워지는 향기를 음식이라 하느냐. 이 죄인이 하나님의 제사법에 따라 돌아온 거예요. 돌아오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좋으신 거라. 좋으신 게 그게 여기 향기로운 냄새라 표현하고 한편 하나님이 받으시는 음식이라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예수님이 이 기쁨을 아신 거라. 하나님의 일을 하는 기쁨을 예수님은 생전에 아셨어요. 죄인이 돌아왔을 때 안 먹어도 배가 부른 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도 이 기쁨을 알아서 그래요. 본인이 죽어야 저 죄인들이 구원받는다는 걸 아신 거라. 예수님은 죽으시기 전에 하나님의 기쁨을 아신 거라. 하나님의 기쁨을 아시고 기꺼이 십자가의 고통을 감수하신 거라. 그러니까 기쁨을 바라보고 죽으신 겁니다. 예수님이 죽으실 때 잘 보세요. 십자가 못 박혔잖아요. 나무 위에 달려있어요. 거기다가 이게 팔에다가 못을 박았어요. 그거 다 피가 오고 하는 그런 혈관 아니겠어요? 거기에 피를 못을 박았으니 피가 철철철철 흘러요. 그리고 살이 찢겨요. 발에도 못을 박았어요. 그러니까 살이 찢긴 피가 쏟아지는 거나 살이 찢겨지는 거, 이거 번제할 때에 제물 죽일 때에 피 쏟고 각을 떠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 고통을 예수님은 죽어서가 아니고 살아서 다 겪으신 거예요. 몸에 각을 떠는 고통을. 그리고 그 내장을 도려내서 씻는다 그러죠. 예수님이 죽었나 안 죽었나 이렇게 확인하려고 로마 병사가 창으로 쑤시잖아요. 그러면 그 내장에서 피와 물이 확 쏟아지죠. 그죠? 절절절 넘치죠. 예수님이 진짜 그 번제와 똑같이 죽으셨어요. 불에 태워져 죽으시지는 않으셨지만 번제와 같은 그런 희생 제사로 죽으셨어요. 예수님은 희생양이에요. 왜 희생양이냐? 희생이란 말 무슨 말인지 아시죠? 누군가를 위해 희생한다 할 때 내 잘못이 아닌 거예요. 근데 저 사람 잘못이에요. 근데 내가 저 사람 대신에 내가 죽을 때 그걸 희생양이라 그러죠. 예수님이 희생양으로 죽으신 거예요. 우리 모든 사람의 희생양으로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요, 진짜 예수를 믿는다는 사람은 예수를 믿으면서 아는 게 있어요. 첫째,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알아요. 여러분의 믿음을 한번 점검해 보세요. 진짜 예수를 믿느냐 안 믿느냐 기준 몇 가지 있어요. 죄인이 재물을 가지고 들어와서 안수하죠. 나 죄인입니다. 나 대신 이 재물 죽입니다 하는 거예요. 내가 죄인인 걸 알고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걸 아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그 다음에 예수님이 나 대신 죽으셨다는 걸 내가 알고요. 예수님이 나의 희생양이란 것을 내가 믿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대해서 감사해요. 왜냐? 나 대신 죽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누군가 나 대신 감옥에 들어갔다. 나 대신 죽어줬다. 어떻게 할 거예요? 감사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께 감사해요. 여러분, 예수님께 감사하면,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감사하면, 명절 되면 감사의 카드만 보냅니까? 카드와 함께, 그게, 기프트 콘도 보내고, 카드도 보내고 그러죠? 왜 기프트 콘이 나왔지? 예. 여가 감사해요. 그래서 감사하는 찬양 나오고요. 감사하면 좀 다르죠. 날 위해 죽으신 예수님. 근데 그분이 죽어가지고 안 보이면 또 몰라. 그분이 살아나셨어요. 살아나셔서 또 말씀해요. 날 위해 죽으셨고 살아나신 그분이 지금 나에게 말씀하세요. 그러면 그 말씀을 안 들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읽을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그 말씀을 들을 수밖에 없어요. 제가 목사라서 성경 읽고 설교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적어도 이 자리 때문에 하는 것 같지는 않은 것 같아요. 예수님이 진짜 날 위해 죽으셨다는 건 알아요. 그리고 그 예수님이 지금 지금 저를 보고 제게 말씀하는 걸 제가 알아요. 그래서 그 말씀을 야간 들어야 하고, 그리고 그 말씀이요, 회막은 이렇게 지어라, 제사는 이렇게 해라, 그리고 너희는 이렇게 살아라 하고 옛날에 율법을 준 것처럼 지금은 복음으로 계속 말씀을 하시니까 내가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예배해야 되고 그 말씀대로 살아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믿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른 종교는요, 그런 거 없어요. 그런데 있죠. 또 구약에서는 그냥 단편적이잖아요. 그냥 내가 죄를 지었으면 제물 가지고 와서 그래서 제사하면 끝이에요. 그런데 신약은요, 이야기가 있어요. 왜냐? 옛날 그 제물은 죽어 없어졌어요. 그런데 이제는 날 위해 죽은 희생 제물이시 예수님이 살아나가지고는 버젓이 지금 나에게 말씀하시는 거라. 내 안에 계시고 내 밖에 계시고 하늘에 계시고 안 계실 곳이 없이 계속 날 보시고 그리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거는요 진짜 요즘 말이 유비컷 떴어요. 예수님이 전방위로 나를 보시고 말씀하는데 내가 안 들을 수 없고 눈치를 안 볼 수가 없어요. 눈치 보는 사람들. 그 바울이요, 예수 안 믿다가 믿었잖아요. 예수 안 믿다가 딱 믿으니까 고백한 말이 있어요. 로마서 12장의 고백인데요. 이 몸덩어리로 살잖아요. 몸으로 살잖아요. 그래서 바울은 하는 말이 이래요. 너희 몸을 거룩한 산제물로 바쳐라 그래요. 너희 몸을 바쳐라 그래요. 그 다음 구절은 너희 마음을 바쳐라 그래요. 세상을 본받지 말고 너희 마음을 새롭게 하라. 그러니까 몸을 바쳐라, 마음을 바쳐라 이렇게 말씀해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산제물로 바쳐라. 몸을 산제물로 바치는 거 어떻게 바칠까요? 번제 이 제사하고 똑같아요. 있죠. 우리 몸이 있죠. 몸의 죄에 대해서는 죄는 죽여야 돼요. 그 제물을 철저하게 죽여 해체하고 불에 태우는 것처럼 우리 몸의 죄는 크든 작든 다 똑같아요. 죄는 크기에 따라 다르지 않아요. 크든 작든 똑같아요. 여기 애들도 잘 들어. 죄는 크든 작든 똑같고, 그리고 하나님이 싫어한다, 이거는 좋아하신다 알 때부터 심판이 시작돼요. 이 몸으로 하나님께 바치려면 첫째는 내가 내 속에 있는 이 죄, 몸으로 지은 죄를 다 없애야 돼요. 그래서 믿는 사람은 엄밀할 수 없고 술, 담배 할 수 없고 겨룰 수가 없어요. 그리고 몸이 가면 안 되는데 갈 수가 없어요. 불편하게 듣지 마세요. 오히려 우리 몸을 자유케 하는 거예요. 이 몸으로 지은 죄에 대해서는 하나 빠짐없이 처리하려고 해야 돼요. 그 다음에 그렇게 하고서야 의의 제물로 바칠 수 있어요. 의의 제물이란 말이 이런 거예요. 이 몸덩어리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어요. 몸덩어리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어요. 몸덩어리로. 여러분 영혼으로 하고 싶지요? 아니에요. 몸으로 하는 거예요. 몸으로 하는 거예요. 몸의 죄, 제물처럼 없애고, 그리고 의로워진 이 몸덩어리로 이제 주의 일을 하는 거예요. 이 교회의 일꾼들은 그렇게 해야 돼요. 죄에 대해서 이거는 봐줘야지. 아이고 이건 작은 것 같아. 내가 예전에는 술, 담배 했는데 그건 안 해. 근데 내가 요건 좀 하지 마. 아이고 이 정도는 봐줘야지. 우리가 봐주죠. 봐주면 안 돼요. 가죽을 벗기고요, 내장을 씻어내고요, 조각조각
각을 떠야 되고요. 그리고 불에 태우되 완전히 죄가 되기까지 태워야 돼요. 이제 대신 이거는 있어요. 소를 바치는 사람, 양을 바치는 사람, 비둘기 바치는 사람, 크기에 따라, 제사는 크기에 따라 좀 다르죠. 신약은 믿음의 분량에 따라 좀 달라요. 믿음, 여기 이제 새신자는요, 이렇게 주일 예배하는 것만 해도요, 하나님이요, 잘 왔다 그러세요. 근데 교회 연수가 좀 돼서 들은 것도 있는 사람은요, 달라요. 그 사람은요, 하나님이 꼬치꼬치 까칠까칠하게 따져요. 여러분의 믿음을 따져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하나님이 원하는 분량의 몸을 바쳐야 돼요. 그러니까 믿음의 분량에 따라 힘써 바치면 되는 거예요. 공통적으로, 기본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제 공통적인 말씀드릴게요. 설교 끝입니다. 첫째, 죄물을 회막으로 가져간 것처럼 우리 몸이에요, 몸. 몸이 하나님의 집인 교회 생활을 해야 돼요. 몸이에요, 몸. 아마 저처럼 몸을 강조하는 목사 듣기 쉽지 않을걸요. 그런데 성경을 읽으면 진짜 몸이에요. 몸이 살았을 때 살죠. 몸 죽으면 이제 심판이에요. 몸이에요. 몸이 교회 생활을 해요. 교회 생활이랑 몸이 왔다 갔다 도장 찍고 가는 게 아니고요. 몸이 교회 안에 예배와 예배 생활을 하는 거예요. 서로 얼굴을 알고 이름을 부르고 밥도 먹고 이야기도 하는 거예요. 성경에 흩어지는 교회란 말이 없어요. 모인 교회가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거지. 이 말을요, 복음을 무너뜨린 말들이 난무해요. 성경에도 없는 말을 만들어라 해가지고 그럴듯하게 만들어요. 그 다음에 우리가 죄를 짓고 사는 죄인인 것을 인정해야 돼요. 죄인이에요. 저는 목사인데도요, 죄인이에요. 아이고, 죄인이 왜 설교하느냐? 있죠. 그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회개해요. 죄인에게 회개해요. 설교하기 전에 회개부터 해요. 설교 준비하기 전에 회개부터 해요. 야가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깨끗하게 해주세요. 도와주세요. 설교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일하게 해주세요. 그래요. 회개하는데요. 회개 어떻게 하느냐? 궁금해 하시는 분 가르쳐 드릴게요. 첫째, 예수 이름을 부르세요. 여러분의 죄가 생각이 나든 안 나든 첫째 예수 이름을 그냥 불러요. 그리고 생각나는 죄를 이야기하세요. 근데 생각이 안 나면 예수 이름을 부르고 이 죄인을 용서하소서라고 하세요. 흔히 하는 말로 아는 죄 모르는 죄 전부 용서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 이름을 부르세요. 셋째는 몸을 하나님께 바치는 것을 결단해야 돼요. 몸이에요, 몸. 몸을 하나님께로 내가 바치고자 할 때에 하나님이 내 마음을 이제 건드려요. 우리 마음을 이제 빚어가기 시작해요. 이 몸으로 하나님이 일을 하는 사람, 하나님이 반드시 마음을 빚으신다는 거 잊지 마요. 근데 몸이 가야 돼요. 이런 거예요. 내 마음 하기 싫어.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몸이 가야 되는 거라. 솔직히 이 주일에 이 지하 3층에 여러분이 오시는 거, 내 마음이 교회 가야지 했어 온 사람이 얼마나 됩니까? 많죠. 근데 몸이 온 거예요. 아이고, 그렇다 가자. 몸이 있죠. 몸이 오면요, 때로는 마음이 따라요. 그래서 몸으로 먼저 순종을 하세요. 그리고 그 마음을, 그 순종하는 마음과 몸이 함께 하나가 되도록 그렇게 해야 돼요. 넷째는 마지막인데요. 몸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하세요. 그러면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요. 성도님들, 여러분이 꿈꾸는 인생의 행복 있죠. 여러분이 아등바등 천년만년 살아보세요. 되는가? 내가 악담을 하죠.
그렇게 살아보세요. 되는가? 부부 사이, 부모 자식 간에, 친구, 여러분의 직업, 아등바등해서 되는가? 한번 봅시다. 1년이고 2년이고 죽을 때까지 한번 봅시다. 안 되는 게 순리예요. 어떻게 하면 되느냐? 내가 내 몸을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몸을 살아가 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앞서가셔서 길을 신장로처럼 닦아 놓으시고 만날 사람 만나게 하시고 가야 할 곳을 가게 하시고 이루어져야 할 일을 이루게 하십니다. 믿든지 말든지 저는 믿어요. 뭐 이래 이야기해도 안 믿는 사람은 안 믿으니까 어쩌겠어요. 믿든지 말든지. 근데 저는 믿어요. 여러분도 믿기를 바랍니다. 시간 기다려보세요. 몸을 주께 맡기고 마음을 주께 향해 있으면 시간 지나면은 여러분이 꿈꾸는 아름다운 인생, 행복 그런 게 있잖아요. 어느 순간 차 한잔 마시면서 좋다. 내가 참 그래도 내 옛날에 꿈꾸던 그 인생살이가 지금 됐네. 어떻게 이렇게 됐노? 참 하나님 감사하다. 이게 아니에요. 이 날이 반드시 온다는 겁니다. 그날 기다리시는 우리의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합시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런 설교를 너무 이상적으로 듣지 마시고 현실이에요. 현실. 우리 기도 현실적으로 기도하시길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